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지난 시간 동안에는 영성을 알면 어떠한 그 신앙적인 그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성에 대해서 정의는 내리지 않고 영성의 그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영성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리고자 합니다. 영성의 정의라는 것은 지금 비기독교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과 또 가톨릭 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 이 지금 한국 그 개신교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영성에 대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성경적으로 이 영성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 안에서의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성, 지성, 감성, 영성, 이런 것은 세상적 학문과 지식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성이지, 그것이 그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성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영성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서든지 또 논문이든지 지금 거기에 나타난 영성은 영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떠한 그 은사적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영성이라는 자체는,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영성은 개신교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그 이성, 지성, 감성, 영성하기, 이러한 지식적인 영성과 지식적 말하는 영성과 일반 지금 가톨릭이나 이야기하는 영성과 이러한 영성과는 다 다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지금 그 개신교에서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영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봐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영성 신학자들, 유진 피터슨이나 많은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고 책을 내고 있는 그러한 그 영성이라는 그것은 영성이라기보다는 무엇냐 하면은 영적 어떠한 은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성이 깊다, 그것은 영적으로 무언가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성 자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자체는 그것이 영성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영적으로 깊이, 신앙적 삶에 영적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이 나타나는 은사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죠. 영성이 깊다, 그런데 손을 대니까 사람이 뒤로 나자빠지더라, 그러한 거, 그것도 영성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떠한 영적인 은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영적인 것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기에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영성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톨릭에서도 지금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를 매스컴이나 유튜브에 자체 나온 것을 보면은
전부 영적인 생활, 영적 삶, 그러한 것을 기도적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그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좀 깊이 있게 뭔가 느껴졌구나, 깨달아졌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은 전혀 영성과는 전혀 근처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국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한국에서 나오는 영성에 대해서 뭐 영성 이야기나 영성 신학이나 뭐 영성에 대해서 쭉 다 책을 제가 확인을 다 했지만 해봤지만 그것은 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서부터 잘못된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성을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모르고 영성이라고 그것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르치고 그 배웠는 거 가지고 논문을 쓰고 그 배운 거 가지고 책을 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영성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 자체를 한국 이 개신교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성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신학자들이 다른 사람 연구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습득해서 그것이 틀린지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영성이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 후손들까지 내려가면서 뭐예요? 계속 잘못된 것만 배워서 나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 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왜 영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영성이라는 자체는 그 자체가 시작이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영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오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었을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죠. 그러나 사람이 어떠한 이런 느낌으로 풍겨지는 하나님의 외적 모습, 그것이 스데반이 어떠한 그 성령 충만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까지 봤죠. 그 외적인 모습이 사람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서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 그럽니까? 속성이라고 그러죠. 속성.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성에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이 있고 또 사람과 나누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유의 그 속성이 있죠. 공유의 속성. 이 속성이라는 자체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속성, 영원성, 불변성, 뭐 이러한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성품이지요. 그런데 이 공유의 속성, 공유의 성품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 중에서 일부 나누어 주신 그러한 그 공유의 성품을 이야기하지요. 이 공유의 속성 속에서 공유의 성품이나 속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공유의 속성 속에서 우리가 지금 최대적으로 그냥 가슴에 확 닿는 말씀이 뭡니까? 거룩성. 맞지요? 거룩성,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의,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지요.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나오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품,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외적 모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여러분이나 제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그 성품을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지요. 언제 태어나서 그 부모가 내 성품 여기 있다 받아라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우리가 부모의 그 성품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공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나오죠. 거기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손에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타고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개신교에서 이 영성에 대해서 전혀 깊이 연구하고 깊이 들어간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다고 제가 자신하냐 하면은 제가 국회 도서관의 것까지도 다 찾아봤지만 논문을 써도 아직까지 영성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내린 논문이 없어요. 저 확인 다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책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거기에도 아직까지 이 영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발췌하여서 책으로나 논문으로 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답한 마음에 영성을 바르게 알면 신앙적 삶이 달라지는데 이 중요한 영성을 위에 신앙적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면서 제대로 연구하지 못하고 제대로 그것을 체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엉터리 같은 영적인 것을 영성이다. 영성이 뭔가도 모르고 그저 영적인 은사로 손대면 사람이 넘어가고 또 그 사람 말하면 뭐가 어디 있는가 깨달아지고 안다고 이런 것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은사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을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시간에는 영성의 정의 시간이라 아니라 영성을 회복하려면 그 시간이지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바꿨습니다. 영성이란 정의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나서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자체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영성이라는 시간을 바꿔가지고 한 시간 정도 땡겼죠.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 그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자체에 보면은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서 나는
많은 수고를 다시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속이라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새겨라 그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라. 그것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형상이 바로 영성이요 성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이루어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너희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변질됐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룩성을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거룩성이 죄로 인해서 변해서 죄성으로 바뀌어버렸죠. 죄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한번 주신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육신은 이 땅에 서서가 없어지지만 그 우리의 영은 죽어지나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주셨는데 이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성을 다시 거룩성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성이 없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은 죄성으로 변질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거룩성으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영성은 크다, 있다, 깊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영성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없었던 것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림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잠들어 있던 영성을 지금 그것을 깨우는 것이고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은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죄를 떠나서 우리는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아담 하와가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산에 같이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 거룩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뀜으로써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떠나갑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지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우리는 사람의 아들, 딸로 변질되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영성이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영성인데 내 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간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안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실 수가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안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회복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거룩합니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그 전제 조건 자체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것,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성이라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영성 회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신앙적 삶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신적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가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임마누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은 신앙적 삶 모든 것이 다 열려집니다. 영적인 부분 다 열려집니다. 저 역시 그러한 그 체험을 하고 그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지금 이렇게 전 세계 누구든지 보고 혹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오늘도 별로 영적이고 오른쪽에는 잘 안 들어오지요. 그러나 보든 안 보든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저는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일어설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저는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찍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 회복이라는 게 중요하고 영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전까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영성을 알면 이 신앙적 삶에서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열려지는가 그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땡겨가지고 이 시간에 한 것은 조금이라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영성의 정의를 바르게 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성을 정말 바르게 알면 물에 물 탄 신앙이 아니고 술에 술 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계시록에 나오죠. 뜨겁든지 차든지 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을 바르게 알자. 자, 영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뭐라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그대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공유의 성품, 나누어 주시는 그 성품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지 무슨 손대면 넘어가고 은사적으로 뭐 나타나고 그거는 영적인 부분이지 영성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신학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저의 논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 세미나도 얼마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지금 이 국내에서도 영성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유튜브 자체도 보면은 영성이라고 나오는 그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 모든 가르침 자체가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성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 생활이고 영적 기도고 영적인 그 수도적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것도 훌륭하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인 것을 영성이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외모만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그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타고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신적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사람에게 말할 때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런데 영성을 알면 제가 왜 자꾸 영성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영성을 알면 영적인 부분이 다 열려져요. 성경 말씀도 열려지고 영적인 믿음의 본질, 뭐 기도의 본질, 구원의 본질, 예배의 본질, 찬송의 본질, 뭐 다 그 본질적인 부분이 다 열려집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죠. 지금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가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얼마 주세요 뭐를 주세요 뭐를 주세요. 그런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은 능력의 기도가 되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지난 시간까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본이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성을 아는 것은 바로 신앙적 그 기초적인 그 아주 기본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것, 기초 이런 것을 우리는 영성의 그 영성을 알면 그 모든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신학적으로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영성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지금 제일 좀 머리가 아프다는 신학이 뭐예요?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 한번 봐보세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영성을 알고 조직신학 보면 아주 쉽습니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영적으로 다 체험하고 그 학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체험 없이 그것을 학문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특히나 주의 종들이나 이 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영성을 회복하면은,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하면은 영적인 모든 부분에 지들로 열려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영성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수고하며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영성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근거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 즉 신적 성품도 같이 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산에 같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이미 거룩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성이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변질되는 바람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다. 답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좀 많이 이 영성에 대해서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또 저와 같이 은혜를 또 좀 많이 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학교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총회 목회 신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졸업생도 나왔고, 또한 우리 그 교단 내에서도 신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서로 교차해서 강의도 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신입생이나 편입생들 그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부담 안 가는 쪽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학 제도도 있고, 또한 그 강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맞도록 조정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도 공부할 수 있고 논문까지도 저희들이 지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이 영성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영적으로 저희들은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그 성경 해석에서도 좀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고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